맞춰서 먼저 우리가 말씀 본 거 우리가 부분적으로 읽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먼저 말씀 영상 보고 다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셨어요. 건너편 호수가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들었어요.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달려와 엎드려 도와달라고 간청했어요. 제 딸이 곧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오셔서 제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병이 낫고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어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갔죠. 사람들 중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가진 돈을 다 썼지만 아무도 여인의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갈수록 병은 더 심해졌어요.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예수님 뒤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나을 거야.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피가 멈추었어요. 여인은 자기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며 물으셨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여인은 병이 나은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어요. 그리고 사실대로 말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안심하고 가거라. 이제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어요. 따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야이로의 집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고 있었죠. 왜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야이로와 그의 아내, 제자들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거라. 그러자 아이가 일어나 방을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부모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소녀에게 음식을 주고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혹시 친구들은 밤에 집에 밤에 되어서 들어갔는데 혼자 가니까 아무도 없고 불도 꺼져 있고 그런 상황을 처했던 적 있나요? 혹시 집에 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고 불은 꺼져 있고 적막하게 조용하게 소리만 나는 그런 상황을 겪은 적이 있을까요? 전사님은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기도 했고 그리고 학생 때는 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한 명 위에. 근데 형이 학교 기숙사를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고 불이 꺼져 있고 그런 상황. 그러면은 그럴 때는 혼자 밥을 먹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괜히 좀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외롭고 쓸쓸하고 집에 갔을 때 불은 꺼져 있고 아무도 없는 상태가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나온 그 혈루병에 걸린 여인의 상태였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돼지는 이스라엘에서 어떠한 동물이라고 그랬죠? 돼지는 바로 부정한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돼지가 부정한 동물인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또 하나 또 부정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피를 흘리는 것이었어요. 피를 흘리는 것도 부정한 것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에 따르면 레위기 15장에 피 흘리는 것도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피 흘리는 거는 인식이
매우 나빴는데 왜 나빴냐면은 피 흘린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나 혹은 피 흘리는 사람이 무언가를 만지면 그 앉았던 자리도 그리고 만진 것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말 그대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이 있는 자리, 그 여인이 어디에 있던 뭘 만지던 그 여인을 통해서 다 부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랑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어요. 밥도 먹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부정해질까 봐. 그런데 이 여인이 단지 몇 달, 한 달, 일주일 이렇게만 이 병에 걸린 게 아니라 무려 12년이나 혈루병에 걸린 상태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2년 동안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못하고 밥도 같이 못 먹고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결국 이 여인은 혼자인 상태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 아무도 없이 불이 꺼져 있는 그런 외롭고 쓸쓸한 상태를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2년 동안이나 혼자 살게 됐던 게 이 혈루병 여인의 상태였어요. 더 이상 이제 희망도 없이 나는 혼자야, 난 답이 없어, 난 부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혈루병 여인한테 희망이 한 가지 들려와요. 한 가지 희소식이 들려오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물리를 건너고 병도 고치고 불치병을 고친다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는 곳 근처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아무 희망 없이 난 이제 혼자야. 나 12년 동안이나 혈루병 걸려가지고 난 이제 부정한 사람이 되었어. 나는 이제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라고 생각하던 이 혈루병 여인에게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한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12년 동안이나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면은 또 막 너 왜 왔어? 저리 가. 너 때문에 우리까지 부정해지면 어떡하려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얼굴을 싹 가리고 최대한 몰래 예수님에게 다가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괜히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몰래 예수님이 있으면 몰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예수님이 다른 거 안 해줘도 충분히 물도 건너고 귀신도 쫓아내고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고 병도 고치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내가 나을 거라 생각하고 예수님 몰래 그냥 옷만 싹 만지고 다시 돌아오는 작전을 세워요. 그래서 이 여인의 작전이 옷만 만질 거라고, 옷만 만져도 병이 나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이 작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작전명 옷 몰래 만지고 집으로 돌아오기, 이 작전을 세우게 된 거예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많이 둘러싸여 있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작전대로 여인은 몰래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걸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이 여인이 느꼈다고 해요. 정말 자신이 믿음대로,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옷만 만져도 병이 낫게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작전에 문제가 하나 생기게 돼요. 여인의 이 병이 나은 걸 예수님도 아신 거예요. 누가 나의 옷을 만져서 어떤 사람이 병이 나았다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길을 멈추고 누가 내 옷을 만졌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제자들은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뭐 누가 옷을 만져요. 그냥 가다가 잠깐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스쳤겠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분명 누가 내 옷 만졌다고를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가지 않고 멈춰서 내 옷, 자신을 만진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찾으시니까 여인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만졌다고 고백을 하게 돼요. 여인의 작전은 몰래, 아무도 몰래 가리고 예수님한테 다가가서 옷 만지고 나으면 다시 돌아오는 거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 작전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나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병이 고쳐진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미 이 여인이 이곳에 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 다 들키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누가 자신의 옷을 만졌는지를 찾았던 걸까요? 항상 물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 이런 능력 있어. 봐봐, 내가 이거 고쳐줬어.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 왜 이렇게 눈치가 없으셔. 이 여인이
비밀로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알려버리시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어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혼자 사는, 밥도 같이 먹을 사람도 없고 같이 이야기할 사람도 없는 혼자 사는 사람이 했잖아요. 근데 만약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렇게 여인의 계획대로 몰래 가서 만지고 병이 낫고 다시 몰래 집으로 돌아오는 대로 성공했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한테 나 병 나았어, 나 진짜 다 나았다니까 라고 말한다, 나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아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아니요, 믿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이 여인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어쨌든 이 사람이 뭘 하든 간에 이 여인한테는 도저히 상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평생 아무리 병이 나았어도 다시 그냥 집으로 돌아왔으면 그냥 혼자인 상태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제는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 이 여인이 다 나았다. 라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고 선포를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자신의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의 믿음이 병이 나은 것을 넘어서 이제 사람들과 틀어져 있던 혼자 지내던 여인을 다시 사람들과 다시 지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혈루병 걸린 여인 말고 또 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오게 돼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고 있었냐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기 전에 어디를 가고 있었냐면 야이로라는 사람이 딸이 아파서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야이로는 회당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회당장은 당시에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당연히 그 야이로가 회당장이어서 권력도 있고 돈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든 딸을 고치려고 수많은 유명한 의사들도 만나보고 좋다는 약도 먹여보고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고치고 아무리 의사를 만나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약을 먹여도 딸이 낫지 않고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딸을 어떻게든 포기할 수 없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 병을 고치는 이 예수님이라면 내 딸도 분명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건 안 돼도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우리 집으로 와달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 길 가운데 중간에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치고 나서 다시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가던 길 도중에 딸이 그만 안타깝게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딸을 병에 고치려고 가고 있었는데 딸이 죽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야이로하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아니 이제 저 사람 딸이 죽었는데 가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헛고생하지 말고 헛수고하지 말고 예수님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때 이렇게 말하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 말을 풀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딸이 아픈데 너가 의사를 찾는 것도 아니고 약을 찾는 것도 아니고 나를 찾았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믿음을 가져라. 너는 어떻게 할래? 나를 돌려보낼 것이냐? 아니면 나와 함께 너네 집으로 갈 것이냐? 선택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거예요. 거기에 야이로는 예수님이라면 죽은 딸이라도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기로 했어요. 처음에 자기가 가졌던 믿음을 지키기로 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비웃고 어떻게 함에도 불구하고 야이로가 그 믿음을 지키자 예수님께서는 집에 도착하시고 이 죽은 야이로의 딸인 소녀에게 다가가서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러자 죽었던 딸이 마치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가 일어난 것처럼 깨어났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 사건이나 봤는데요. 첫 번째가 혈루병 걸린 여인이었고 두 번째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내용이었죠. 이 두 가지나 말씀을 봤는데 이 두 가지 말씀에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나오냐면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았다고 나와요. 손을 죽은 야이로의 딸의 시체의 손을 잡았다고 나와요.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아까 피 흘리는 것도 부정한 것이라고 했지만 시체 역시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는 것 역시 부정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은 다시 깨끗해지려고 전결의식을 치러야 했거든요. 그만큼 시체도 역시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피 흘리는 것도 부정한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혈류병 걸린 여인이 병이 나을 때 어떻게 나았죠? 바로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거였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피 흘리는 사람이 만지는 것도 부정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의미는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율법상 부정해진 거예요. 동시에 아까 야이로의 딸의 시체를 만진 순간 예수님은 또 부정해진 거예요. 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뭐 무리도 건너고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예수님이라면은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너 병 나아라 이렇게 딱딱 이렇게 주문 외우는 식으로 하면 분명 나을 거란 말이에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인데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칠 때도 걸린 여인이 옷을 만졌고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았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본인께서 부정해지신 거예요. 혈류병 여인이 가지고 있던 부정함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갖고 있던 부정함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져오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그 둘의 부정함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안 그럴 수 있고 그냥 살릴 수 있었지만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정함을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과 소녀를 더 이상 부정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존재로 다시 바꿔주셨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한 그냥 고치시는 분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아픈 것을 고치는 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고치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아픈 것만 낫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획이고 목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혈류병 걸린 여인의 옷이라도 만지면은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옷이라도 만지면은 나을 것 같다는 믿음 그리고 아픈 딸이 예수님을 만나면 살 것이라는 야이로의 믿음 이 두 사람의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그 믿음에 고쳐질 것이라는 그 믿음에 예수님은 응답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만약 아픈 일이 생긴다면 혹은 누군가가 아프다면 그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누군가 아픕니다. 이 병이 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아픕니다. 예수님 제 병이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하라는 말이 병원에 가지도 말고 약도 먹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고 진단받고 치료받고 약을 먹는 게 맞아요. 아플 때 예수님한테 기도하라는 것은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릴 때 달리다굼이라고 하셨거든요. 이 달리다굼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의미예요. 어떤 그냥 특정한 주문이 아니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이 평상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녀가 자고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랬듯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자는 사람을 깨우는 그 사랑스러운 표현이에요. 친구도 혹시 집에서 아침에 학교 가거나 어디에 일어나야 될 때 그 가족들이 깨워주면은 어떻게 깨워줘요? 조용하게 나긋하게 누구야 일어나야지 이렇게 깨우나요? 전도사님은 아침잠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 시절에 항상 아침이 되면 그 엄마하고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감사하게도 참 이렇게 승렬아 일어나 이렇게 깨워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중사님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중사님 어머니는 저를 깨울 때 야 이승야 일어나 이렇게 깨웠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 달리다굼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손녀야 일어나 이게 이렇게가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의 어머니는 그러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고 이 소녀를 살릴 때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나긋하게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스럽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예수님한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당장에 낫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는 그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누구야 아프지 말고 이제는 다시 건강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거나 힘들 때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역시 그 소녀가 들었던 것처럼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아플 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픈 자를 위해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 또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혈류병 걸린 여인 그리고 이 죽어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태강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에게 사랑스럽게 일으켜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랑의 표현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우리 태강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기도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기도할게요. 잘 보이진 않지만 친구들이 눈 감고 손 잘 모으고 기도할 거라 믿습니다.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혈류병 걸린 여인과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살리신 것은 단순한 고침과 살림을 넘어 그들이 갖고 있던 부정함을 깨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이 야이로의 믿음이 그러한 기적을 보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달리다굼이라고 사랑의 표현을 사랑스러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저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